전 세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고민이 왜 이 코로나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1년 이상 끌고 오는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이 문제를 좀 치료해 주시거나 제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좀 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이전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전에처럼 코로나 오기 이전처럼 좋아질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자녀들의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창문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시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려울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더라 하는 것을 자녀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혹시 살면서 또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은 그들은 이때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 어려울 때도 믿음의 자리에 계시더라. 예배를 드리더라. 말씀을 붙들고 있더라.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나중에 자녀들이 그 어려움을 헤치고 돌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자녀들에게 나중에 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자녀들과 한 번쯤은 하셔야 됩니다.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가족들이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다. 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두 번째 얘기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얘기는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은 믿음은 더 해이해져서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1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 때도 꼭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가 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겪는 이 모두의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참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을 이렇게 1년 이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기 문제를 해석을 잘했던 사례를 든다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큰 몸이 아픈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떠나가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지요. 자, 여기서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게 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들에게 환자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떠나는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정작 자기 자신의 몸은 고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작정해서 기도를 3번 이상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만이라는 단어를 그가 기도 중에 붙든 것이지요. 깨달은 겁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니까, 너무 계시를 크게 받고 많이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살면, 이대로 가면 너무 자만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너무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내 몸에 이 가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작정을 3번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응답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약한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을 했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핵심은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육체의 이 가시를 주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고쳐주지 않아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병을 내게 주신 줄로 알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류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너무 자만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힘 있는 나라일수록 자만했던 그 국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만을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고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바른 해석은 나 자신이 회개하고, 첫 번째 또 영적으로 또 각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이런 해석은 아주 자기가 자신에게 해석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이 무엇이며 우리 모두가 잘못이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해석은 아주 잘하는 해석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나 잘못을 보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금식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규율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희들의 중심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해석은 비난하면서 정죄하는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이 해석은 잘못하면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실로암의 그것이 무너져서,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무너져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다는 걸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 아니란 말이지요.
누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다 할 때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죄가 많아서 감염된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하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른 해석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해석 하나 또 소개한다면 요나의 해석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가 풍랑을 일으키며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처음에는 선장들이 배를 몰아보려고 또 그 다음에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래도 안 되니까 제비를 뽑게 되고 잠자고 있는 이 요나가 제비를 뽑았을 때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 풍랑은 나의 연고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 나를 던져서 이 바다에 던지시오. 아주 해석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면서 선언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각성하며 회개하는 해석을 한 사람이 요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끼는 봇개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동안 봇개를 메고 나가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요단강도 멈춰서서 건넜던 봇개를 모시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 봇개를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왜 하나님이 봇개를 뺏기도록 그냥 두시는가? 블레셋 사람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면 되는데 왜 봇개가 빼앗기도록 그냥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를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은 블레셋의 편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블레셋을 나중에 심판하고 그 다음에 봇개는 돌아오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봇개를 이용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내가 지금 징계하고 있다. 봇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블레셋은 심판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봇개는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 곁에 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승리하고 있다. 나는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고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며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들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의하면 이것을 너에게 이런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환난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라고 환난이 면제된 사람들 아니라 세상은 환난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도적이 있고 이 세상은 질병이 있고 폭력이 있고 테러가 있고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19라고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이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회당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을 지도해주는 랍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흩어지고 레위인들도 흩어지고 정말 혼자 고립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까? 먼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체크해 보니까 전부 우상 앞에 올렸던 고기를 이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거절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상에게 올렸던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을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과 음식이 내려주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고기를 꼭 먹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 고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드렸던 우상 섬기는 제물로 썼던 고기를 이 직원들에게 나눠주니까 이걸 좀 먹지 않고 채소를 당분간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이나 얼굴에 이상이 없을 것을 얘기하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누구에도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의인을 찍었습니다. 왕의 결재가 났습니다마는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는 다니엘 6장 1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남이 보지 않을 때도 그냥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더 창문을 열어젖히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아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을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생활은 전에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속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는 전에 신앙생활 잘해오던 그대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드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과감하게 버려야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꾸준하게 누가 뭐래도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우상하게 절하지 않은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8절의 말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하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절개를 지키며 맞섰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가 뭐라 한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아니한지라도,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만큼 수입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나중에 이 사건이 어떻게 결과가 이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에 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 28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기가 어려움을 주어서 풀무불 속에 넣었지만은 그들이 그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천사를 보내어서 당신들을 도왔구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너희들을 보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주의 만주의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 그래서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서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서 끝까지 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결국은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다니엘의 시대든 포로 생활이든 예수님 시대든 바울의 시대든 우리가 이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의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낙심을 하는 시점이 와 있고, 참다가 참다 못해 화가 나는 시점까지 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이번에 우리 또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은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너그럽게 대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편안하고 익숙하게 지내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 마침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는 이러한 부실한 점이 있지는 않았는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섭리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며 이제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남은 기간에 어떤 반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 이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 사도 바울이 해석을 제일 잘했습니다. 자기 몸은 아프고 병은 낫지 않아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느라고 이 병을 주셨다. 우리가 이 코로나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인류에게 주신 병이 아닌가. 우리 인류의 자만을 낮추시는 계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 해석을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도 가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나 해석을 아주 잘했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이런 악한 환경을 나중에 선한 쪽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해석을 잘하라 이 말이지요. 세 번째 얘기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끝까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님 만날 그날 충성스러운 종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